싫은데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요래저래 따지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 말할 수 없으면 언어도 땅 요래저래 따질 수 없다고 심행처 멸 그런 걸 왜 우리 생각을 하고 말로 해야 되느냐 모르니까 합수인 누가 설명해 줘야 되고 설명의 뜻이 아니거든. 예. 또 모르니까 또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근데 생각하는 것이 근본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 마음을 닦는다. 공부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닦는다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마음 닦는다 하고 반대로 마음 닦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것이냐. 또 반대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 그 우리가 도를 깨닫는다, 도를 성취한다, 도를 깨닫는다. 그 도가 도대체 뭐냐? 도라고 하면 이미 뭐 설명이거든. 도라는 말이 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도를 향해서 마음 깨닫기 위해서 도를 향해서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마음과 도 이름이 다르다 보니지 요새 뜻은 같다. 이제 그렇게 도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도를 찾고자 이렇게 온갖 노력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쫓아다니 보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10년, 20년 다 헤매고 돌아다니고 연구하고 애를 썼지만 얻지 못했다고 하면 그 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렇게 돌아다니도 내가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도라고 하는 정말 그런 것이 있는 것이냐 의심나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선문에 책도 보면 마음밖에 도가 없고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마음밖에 진리가 없다고 이런 구조를 우리가 접해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마음이 도요,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진리다 이 말이거든. 그 마음 안 가진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벌레, 짐승들, 새들도 일체 생물들은 다 마음이 있다입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은 일체 중생이라고 하면 사람뿐만 아니거든. 생명이 목숨이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요. 사람은 그 부모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잖아요. 자기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가 태로 나왔다 태생. 또 알로 새들이나 뭐 이런 알로 나누고 난생이라고 하거든. 또 습기에서 나는 생물들이죠. 그 습생. 또 딴 데서 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겨난 그런 생물이 있어요. 그 화생이라고 그래요. 그 사생,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우리 예벌할 때 삼계도사 사생자부, 사생의 자부라고 부처님을 우리 그렇게 칭송하거든. 또 그 다음에 유색, 무색, 모양이 있다. 유색이 있다. 색깔이 있다는 모양이 있다 이 말이거든. 또 그 무색, 모양 없으니 색깔이 없다 이거야. 이 생물체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도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 다음에 유상, 무상, 생각, 감각, 우리 사람들은 지능적으로 요래저래 따지고 생각할 수 있는 유상,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 못하는 무상도 있다입니다. 그럼 뭐 태생, 낙태, 습생, 호생 4개 아닙니까? 거기다가 유생, 무생 6개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상, 무상
그럼 8개입니까? 그 다음에는 비유상,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생물이. 그게 9가지 구류중생이라고 한답니다. 예. 이 모든 그 구류중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영원히 잠시 동안 영원히 영구적으로 괴로움이 없는 그런 가장 편안한 곳에 부처님은 인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 구류 중생들을 영원히 괴로움이 없는 그런 곳에 인도해 들어가게 한다. 그런데 이제 그래 하긴 나는 그걸 했는데 실은 누구 한 사람도 영원히 편안한 곳에 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도 처음 책 보면 다 고통 속에서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열반이라는 곳에 열반이라고 하잖아. 열반의 반대가 생사입니다. 생사 헛떡거리고 있는 이 세계에서 생사 없는 열반의 곳에 그 열반 도피한 저쪽 언덕에 도달한다. 이쪽 언덕으로 생사 중생 세계고 이제 저쪽 세계는 이제 생사가 없는 열반의 영원히 편안한 곳에 우리가 건너간다. 그걸 하자. 그래서 이제 저쪽 언덕에 건너가기는 다 하는데 실은 누구 한 사람도 열반의 언덕에 간 자는 없다.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따라주지도 않고 그런 곳이가 이런 게 돼. 그러면 앞말에 뒷말 고통 없는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 고통 없는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거는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은 고통을 없도록 해준다 이 말이거든. 이제 그거는 사실이라. 그런데 고통 없는 세계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고통 계속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거 아니다. 고통 없는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통 속에 헛떡거리고 있던 내 마음이 부처님 말씀 듣고 내 깨닫는다. 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세계가 고통이 아니고 어디로 갔든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음 어리석음의 생각이 돌아버리며 그것이 이제 어리석음이 없어지며 그 깨달음 지혜를 성취한 사람 어리석은 짓을 졌다네요. 어디 가더라도 사바세계에 가든 뭐 지옥에 갔든 천상에 갔든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 그래. 장소로 옮겨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 그래서 성불이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떠나서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도 그랬지. 부처님이라고 하면 우리 중생하고 어디 갔나 그래. 깨달았고 건병도 심동력도 있고 그런 분이 이 지구상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요새는 불기 2,500 이렇게 옛날에 우리 처음 들어올 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 2,900 얼마로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학자들 모여가지고 2,500으로 9,000배로 우리가 처음 들어올 때 안 그랬으면 우리 처음 들어올 때 그때 식으로 계산은 지금 불기 10년 더 넘었을 겁니다. 그 옛날에 인도에
그 서가모니라는 부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성불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그이가 설에 놓은 법문이 근데 불법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지가 놀란 것이 불교 공부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처음에 출가했을 때 조그만 암자에 지가 출가했어요. 그 대문문 열고 딱 들어서니까 법당에 그 옆에 글씨 석자가 요새 왼쪽으로 하지 옛날 오른쪽 심시불 마음 이것이 부처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부처다. 나 부처님이랑 따로 부처님 이렇게 생각나. 마음이 부처다. 그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와, 마음이 부처라면 우리 중생들이 다 부처님이다 이 말이구나. 마음 없는 사람 그 마음이 부처라 이 말이구나. 그까지는 이해를 했죠. 거기서 조금 깊이 했으면 뭐 학체라고 듣고 그까지는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부처 찾고 있던 마음을 없어졌어요. 근데 마음이 부처인데 왜 부처님 주는 지혜도 없고 신통력도 없고 강명도 없느냐.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된다. 또 이렇게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제 책도 보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조금 근데 이런 책으로 보니까 머리로 생각을 하잖아. 생각하다 뭘 연불도 하고 뭐 계속 외우기도 하고 남보다 조금 알아지니까 저보 내가 뭐 부처님이 되고 한 것 같은 그런 생각 들더라고. 제가 18살 출가했거든. 그러니까 누구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복이 없었어요. 내가 배우는 스승을 못 만났어요. 절에 와서도 뭐 누구 있어야지. 근데 속가에서 제가 스승에게 배운 학문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국민학교 배웠던 그 선생님만 스승이라고 나머지 혼자서 배웠어요. 해방돼 버린 한국에도 처음 우리나라 해방 직후의 모습, 지금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은 학교 보통 대학 안 나온 사람 거의 없잖아요. 어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좀 귀하지. 그때는 학교 나왔다고 하면 눈 전부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공부하고 싶은 생각으로 절에 왔다. 절에 와면 여러분이 처음에 출가해서 공부하러 왔다 해도 가만 앉아놓고 밤새지 공부 그런데 어디 있어요? 뭐 썩어빠지게 일도 하고 막 나무도 요새는 나무 하는 것도 옛날에 나무도 해야 되고 밭일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손님 뭐만 또 마중 나와서 뭐 밥도 차려주고 불공도 해야 되고 이거 참 정말이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뭐 책 같은 거 있으면 그자마자 보고 그 뭐 실력도 없는 그도 실력으로 사전 갖다 놓고 글자 하나 주소 외우고 하다 보니 이따가 뜻도 속과에서도 뜻도 보지 못했던 글들이 초발심자경 또 수심결 뭐 이런. 근데 수심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제가 18살에 출가했는데 그때 제가 삼위계를 받았어요. 어떤 내보다 나이 적었던 제보 중학교 졸업하고 제보 뭐 인텔이라고 딱 붙잡아놓고 딱 앉아놓고 내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이상. 그이가 깜짝 놀래더라고. 속가서 또 보지. 그때는 누구 만나면 붙잡고 내 혼자 알기가 너무 아까워. 이 좋은 것은 자기 뭐 어디 가지고 있으면 남한테 놀아줘야 되겠냐, 보게 해야 되나.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는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걔 나보고 신디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 대학자래. 내가 학자도 아닌데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근데 그랬던 것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깨친 거는 절대 아니야. 좀 책자나 보고 글귀나 주소 외우고 뭐 그런 것뿐이지. 예, 그래 하다가 이제 그 절에 지가고면은 좀 도를 깨칠 때까지는 그 절을 떠나지 않고 10년은 마음먹고 있으려고 했던 것이 그것도 인연이 그렇게 돼야지. 우리나라 해방 직후에는 지금도 그런가 모르지만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뭐 그런 걸 많았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빨치산 부대라고 북한에서 내려온 정식으로 내려온 공산군이 아니고 빨치산 부대들이 뭐 산을 설치고 그때 산중절도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서 소개하라 그 잊지 못하게. 그래서 범어사가 큰절에 가까운데 범어사라는 거 해인사로 갔어요. 해인사에 큰맘 묻고 해인사로 범어사보다도 뭐 깊은 산중이고 가야산 속에 그 8만 대장경이라는 그 경판이 있다. 그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해인사가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도로 성취하며 8만 대장경은 내가 내 실력으로 뭐든 보조해서 세상 포기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붙고 간 겁니다. 이거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랬대나 6.25 전쟁이 일어나 버렸다. 그 회사 갔을 때가 20살인데 6.25 전쟁. 여러분 6.25 전쟁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 건 뭐냐. 지가 금년 88이거든. 20살 때니까 68년 전의 일입니다. 와, 회사 승려들이 점사 거의 다 잡혀갔어요. 죽은 사람 굉장히 많았죠. 내하고 몇 사람만 살아다 구사 일생으로 돌아왔다. 그런 난리를 겪고, 이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언제지? 맨날 끌리다가 잡혀가고 도망오고, 그래 하다가 다시 또 보모사로 필요한 갔다가 이 보모사에서 또 잡혀가지고 군대 또 훈련 받고, 이거 맨날 전쟁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공부를 해야 돼. 이거는 절대로 잊지 않고. 그래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때 3살 때, 그때 문경 처음으로, 원족사, 거기서 큰맘 먹고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물론 공부의 생각을 게으리 한 거는 없었지만 늘 보면 잡혀가고 도망가고 그런 속에 정말 한결같이 뭐로 마음을 정해서 해야 도를 성취하든지 만약 이리 끌려가 저리 끌려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고해 가을에는 큰 마음 먹고 이때까지 여러 번 다 공부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놓고 할 기회가 없었다. 요번이야말로 모두 다 모든 것도 입에 밥먹 숟가락을 너무 일체 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기로 하자. 일체 잡담으로 못하게 하고 그렇게 그때 몇 사람을 약속하고 그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신경 써보기는 그것도 오래 한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없어요. 너무 신경 곤두세워가지고 저는보다 그 병 난단 말이에요. 저때 그 말을 합니다. 병 안 나는 걸 신경 곤두 안 세기 때문에 그런 건데 편안하게 있기 때문에 병 안 나는 것이지. 이야, 어째 공부가 그렇게 오래 걸까? 잘못하면 그런 수가 있는 거래. 또 정신적으로 이상자도 도로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마음밖에 도가 없고 마음밖에 진리가 없다고 하는 거는 주로 마음이 부처려 도요 진리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마음은 도대체 뭐냐 이래. 자기 마음을 가지고 뭐 깨달아 보겠다고 다 연구하고 있는데 어디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또 선물에 보면 심시불이다 마음이 부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무심이 시도라 무심이 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심의 반대가 뭡니까? 유심이 아닙니까? 유심이라는 거는 내가 앉아서 앉아있던 일하고 있던 머릿속에 있고 이렇건 저렇건 온갖 생각하고 있는 것을 유심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유심을 해본 적이 있죠? 화도 나고 욕심도 내고 감정도 나고 좀 유심히 합니까? 그렇지? 그거는 도가 아니다 해라. 그렇죠? 그 뭐 화내고 있는 거 돌아보면 뭐 화가 사라지면 도가 없어졌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심이라 그 정반대다 해라. 화도 안 내고 감정도 내지 않고 요게저게 따지지 않는 거 그런 생각 없는 것을 무심이라 이 말이죠. 이해되죠?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우리가 너무 때문에 오늘 뭘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빨리 도로 성취해야 되겠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뭐 학교에 가야 돼 전부 유심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도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도는 그런 생각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유심과 무심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우리 유심을 다 알잖아요. 그게 무심을 되게 착각을 할. 그럼 아무것도 생각 않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유심이라고 하면 무심이라 그렇지 않다. 이것저것 아무도 생각지 않는 것이 무심이다. 그럼 눈 감고 아무 생각 무심이다. 좀 생각하고 있을 때가 다르잖아요. 이거 무심이다. 요걸 도라고 그 도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래 무심병에 걸렸다는 진짜 무심이 아니라 무심이라는 상태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다. 정말 무심이라는 거는 그거조차 없는 거. 예. 근데 그 반대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그 생각 마음속으로 가리고 있다 이 말입니까? 유심히 가리고 있다. 그렇죠? 마음속에 뭐가 가리고 있으면 지대로 보지 못하고 지대로 듣지도 못하고 지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모르는 것은 뭐 앞에 가리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맞죠? 그거 들어버리면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자꾸 책자를 많이 뭐 이론적으로 뭐 분수가 따지고 머릿속 복잡한 거라. 그러니까 물에 파도에 막 파도가 자자자자자 하다면 파도도 물은 물이죠. 그렇죠? 파도는 물이지만은 바깥의 모습들이 물에 비치는 모양의 파도가 출렁출렁출렁 하늘에 보름달이 비치긴 비추지만 보름달 동그랗는데 파도 치면 동그랗게 안 비칩니다. 길어졌다, 뭐 짧아졌다, 뭐또 정체로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동그랗게 변도구를 하지 않고 다 물에 비추 물 자체가 파도 치고 있으면 뭐 동그란 파도가 동그란 달이 동그랗게 비치면 뭐 온갖 모습을 바뀌죠. 그렇잖아. 그랬던 것이 파도가 나지 자기도 물에 싹 가라앉았다 봅시다. 파도 없는 물이 드러나면 거울과 같이 하늘에 보름도 동그랗고 다 가장 정확하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 속에서 보통 보고 듣고 느끼고 하고 있는 감정 속에서 듣다가 보니 기분 나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누가 욕하면 뭐 화가 나고 누가 칭찬하면 뭐 너무 좋아 엎어지고 잡아지고 야다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 생각 들어보면 욕했다고 뭐가 아프고 칭찬했다고 뭐가 좋을 거 있나요? 그저 소리 지나갈 뿐이지. 맞죠? 그 사람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부처님 당시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중생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 어째 그렇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물었더니 환경이 나쁘거나 주위 환경이 뭐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다. 조금 깊이 생각해봐라. 네가 안고 있는 고통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안 돼서 이게 요구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요거 손에 안 쥐었을 때 괴롭다고 하면 손에 쥔 사람은 괴로움 없겠느냐 찾아가 보라 해라. 재물이 없는 사람, 재물이 없어서 고통이고 그 재물이 있는 사람은 고통 없다 이 말 되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권력 있는 사람은 괴로움 없느냐 해라. 다 재물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지혜가 부족하면 없으면 없는 데를 고통, 있으면 있는 데 고통이야. 지혜라는 거는 학문 지식이 아니다. 깊이, 깊이 생각해봐라. 깊이, 고통의 내용이 뭐냐, 이래. 자기 요구대로 안 돼서 그렇고, 뭐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느냐, 해라. 돈이 없어서 고통이 다 부자가 돼 있거든? 근데 고통이 없겠네요? 아니죠. 이 돈이 없어질까봐, 잃어버릴까봐, 어디 가지도 못하. 그렇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다. 쓸데없는 요구입니다. 네. 필요한 것을, 필요하다는 거 뭐가 필요한 겁니까?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소리 안 듣고, 우리가 입에 차로 마셔 차 맛으로 못 느낀다고 하면 곤란하지만, 누구든지 눈 뜨면 보이고 귀가 막히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보인다 그래. 뭐가 부족한 것이 있냐. 하도록 열심히 하다 보다 기진맥진 생각 놓치면 안 된다 해서 계속 뭐 하도록 들고 있으면 일념으로 따지지 말고 다 알고 싶은 그 알고자 하는 우유 하나만 밀고 나가다 보면 너무 이것이 지나치게 하면 병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해라. 신병 날 정도로 그때 너무 느리게 하면 잠이 오고 이거 굉장히 거의 조절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아무리 연구해도 알아지지도 안 하고 깨닫지도 안 하고 다 그렇게 애를 먹여야 되는 겁니다. 애를 먹이지 않고는 못 알아채니까.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진맥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공 포기하려고 후퇴도 못도 진퇴양난 속에 딱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묘한 자입니다. 그런 속에 있다가 그때 누가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때 손가락 탁 튕기 못된다. 경호신님도 제가 자주 아무리 생각 없도 생각해도 근데 간절한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심심풀이로 해볼까 그런 장난심을 했던 저때는 정말로 내가 기어이 내가 되겠다는 주먹 쥐고 이런 결심으로 가진 간절한 사람만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 그렇게 뭘 연구해봐야 하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지경으로 그때서 포기한 거는 절대 아니다 했고 갑자기 바깥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런데 콧구멍 없다 소리에 탁 깨달아 버린 겁니다. 없다 소리에.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배 고플 때 밥 먹을 줄 알고 목마를 때 물 마실 줄 알면 된다. 그런 소리 항상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다가 모든 생각 들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이 다른 거는 될 수도 있는데 이것처럼 어려운 건 없다. 나중에 모든 생각 집어 던져버리고
몸이 잘못하다 병날 지경이 됐기 때문에 요 이상 가다가는 내가 정말 병나겠다 싶어서 일단 몸을 회복시키게 해야 되겠다 해도 탁 터놓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조용히 눈 깜짝없이 가만 그것이 10분, 30분, 1시간 그러다 보면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머리에 떠오르 사람이 배고플 때 밥 먹을 줄 알고 목말 때 물 마실 줄 안다. 그 소리가 딱 들어. 그러면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찬바람 불면 누구든 찬바람 줄 알잖아. 그럼 내가 지금 앉아있으니까 아무 생각 뭐 안에 있는지 이것이 내가 찾고 있던 그게 무심경제입니다. 그 많은 유심에서 뭐 이 생각 마지막까지 이제 한석 염도 연구 무려 생각하고 그다음 연구 아미타불 부르더라도 연구를 하더라고 하고 염궁 달궁자입니다. 달궁 생각 없어졌다. 그렇죠? 유심이 무심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보니까 눈으로 보는 빛이요, 귀로 듣는 소리요, 코로 맡는 냄새고, 입에 들어오는 모든 맛이 그대로가 진리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와보니 얻은 걸 한 개도 본래에 들어온 것이지 찬 줄 알고 돈 줄 이거 모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걸 얻었다 하면 됩니까? 그 본래 있던 것이지. 근데 그거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고 그걸 알아차린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 뿐이지 실제는 얻은 것이 없잖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얻을 것이 없는 줄 알아차린 것을 얻었다. 이게 반야신경해. 특별한 지혜도 없다. 무지. 또 얻을 것도 없다. 찬줄하고 돈 줄 아는 이상 뭐 얻을 것 없다. 거기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 지혜. 거기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되는 거, 목말 때 물 마서 뭐 불평뿐만 있습니까? 일할 때 일하면 되는 거고, 피곤하면 쉬었다 하면. 특별한 것이 뭐 쫓아내버리고 세상에 구할 것이 없다. 야. 근데 이제 앞에 환하게 열리거든. 불안한 것이 돼. 앞에 가린 곳이 없기 때문에 불안이 없어. 무유공포. 원리전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거 영원히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성불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바전교가 다 여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유심이라고 하면 이게 앞에 물건이 보이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무심이라 아무 생각 안 하고 눈 감고 그건 무심이라 아니야. 혼찜이다 이래. 참된 무심은 그래. 유심 때문에 보지 못한 앞에 가린 곳이 있었기 때문에 못 보 없어져 버리면 앞에 보인다. 그죠? 그게 무심이다. 너무 쉽죠. 근데 한세가 돌이켜 된다. 임재록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 임재성사가 대중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 입에 신물이 나도록 얘기해 주고 있다. 이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너희들을 구하고 있는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 한가운데 여기서 일어나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있으면서 이걸 하나도 뭐 눈치 채지도 못하고 도를 찾고 진리를 쫓았다는 것 같아. 이거 바보더라. 그 말이거든. 뭐가 부족해서 구하고 있나? 배고플 때 밥 먹을 줄 알지. 목말 때 물 마실 줄 알지. 한 번도 숨을 멈춘 적이 있나 이라. 지금도 영역이 팔팔 고개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 이거를 못 알아채고 있다. 이 멍텅거리라. 그런 말이거든. 생각 알아도 아무 생각 알아도
찬바람 불면 저절로 알잖아. 이건 네 마음 아니고 이 마음 빼놓고 뭐를 구하고 쫓아다니고 있느냐. 이 금강교도 그런 말이 일체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 일체 생각에서 사로잡히지 않는 자가 부처님이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생각 사로잡히고 있어요. 너가 욕했다 해서 욕할 때 소리 들리지만 그래서 이거 담으로 갚아버렸거든. 그럼 나 기분 나쁘게 또 동시에 없어져야 될 거네. 근데 여전히 나쁜 그거 뭐 법이라고 사로잡히고 그 집 던져버렸지. 가만 생각해보려고 아 우리 어리석었구나. 근데 어리석은 줄 알았대. 알았더니 막 기분 나쁠 때는 욕할 때는 좀 기분 나쁘지만은 내가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욕하면 좀 기분 별로 안 좋다 이래. 딱 담으러 가버렸거든. 그 동시에 기분 나쁘도 없어졌더라. 그렇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내가 쓸데없는 생각 사로잡히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환상에 성불이라는 환상,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환상, 모든 진리라는 환상, 모든 그런 환상이 없는 것이 진리요, 도요, 그게 불법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무심보다 확인해 봅시다. 무심해서 김치도 담고 뭐 참된다. 그때 뭐 간장 어떻게 태어나 소금 뭐 이건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맞으면 딱 무심의 경제 돌아와야 됩니다. 네. 지금 하다가 누가 어떤 욕할 때 기분 나빴지만은 딱 돌아보면 기분 나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사람 참 기분이 좋아. 욕도 참 잘하더라. 오히려 두께가 구수하게 들려올 겁니다. 임재록 한 구절에 보면 불법은 깊고도 깊고 하지만은 어려운데 일단 손에 딱 넣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알아서 해라. 딱 넣어버리면 그 다음 믿기자 줄줄줄줄 일상생활 믿기 못합니다. 깊고도 깊고도 깊다는 아무리 생각하고도 미치지 못하겠는데 깊다 해라. 일단 딱 알아차리면 그 다음부터는 네 알아서 해라. 앉든 섰든 갔든 떠들든 뭐라 하든 구애가 없다 이래. 자유자재라 이래. 그럼 제가 한 가지 또 생각난 것이 참아지다 어제 때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옛날에 지금보다 돌아가신 경호신 제자 해월 신임이라고 그걸 한자도 몰랐어요. 부식하고 글자도 모르고 그이가 그래도 도를 깨닫고 그이가 이제 부산 서남사 지금 서남사라면 도시 한가운데 아닙니까? 그때는 서남사는 서면서도 그렇게 숲속으로 깊은 산중이었어요. 그때 외정 때인데 일본 육군 장교가 육군 대회를 칼을 차고 일본 군인들이 보면 불교 중에도 선승이라며 굉장히 찾아갑니다. 불교 학자들은 좋아하나요? 선하는 선승이라며 어디 먼 곳이라 찾아가서 친근하고 법문도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선지시키신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일본 자기 부하 몇 사람 거느리고 여기 그 해오심 때 선지시키신다. 그 해오심 누가 찾아왔느냐? 일본 군인 장교가 뭐 때문에 큰짐 배우러 왔다네. 그래 만났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군인 장교가 칼을 차고 있거든. 저에게는 이런 칼이 있습니다. 스님에게도 이런 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거든. 그 해올스는 뭐 일본말은 모르잖아요. 그 뭐라카노? 그 경상 뭐라카노? 자기 이런 칼이 있는데 스님한테 이런 칼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해올스 치아라. 그 일본 군인 누구 말은 모두 그 무슨 말이냐? 그래 치아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 치아라. 뭐 자기한테 칼이다가 자랑하나 막 치아라. 그런데 일본 군이
그도 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한 걸음 또 나간다. 깨어오심에 가까이 오더니 볼테이크는 막 한바대고 팍! 그래, 장교 부하들이, 이거 혹시 또, 군인을 치는 거 보니 혹시 뭐가 일본어 반대장, 그래, 딱, 너희들은 알 바가 있다. 너희들은 이 소식을 모른다, 이게라. 그래서, 신놈의 칼맛을 잘 보고 갑니다. 하고 가더라는데. 그게 훨씬, 야, 그놈이 보통, 그놈이 진짜 칼맛을 보고 간 놈이다.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절고 팍! 뭐, 먹다기고, 비부질이고, 붙이면 뭐, 밥이나 지대로 먹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선의 기절입니다. 뭐, 쓸데없는 짱고대 하고 있나. 너는 지대로 보고, 그게 심지불이다, 무심이라, 막 그 말이거든. 이게 산불교입니다. 산소식이, 죽은 소식이, 이게 할수구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 사로잡히지 마라. 그랬잖아. 뭐, 이렇게 쪽에 따지고 있느냐. 오늘 여기까지 하죠.